에서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1년 동안 잘 사셨습니다. 오늘도 낮에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이 밤에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존재입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에 다사다난이라는 이런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하죠.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우리가 늘 사용했었는데 금년에는 정말 연말까지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는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들 카톡 내용들을 보면 부모님과 그 마지막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평소에 했던 거, 우리가 세월호 때도 그런 걸 느꼈지만 사랑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안타깝더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떠났는데 다 다녀와서 그렇게 사고를 당하니 얼마나 애석하고 안타깝겠어요. 정말 주님의 위로가 유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때는 언제나 악했죠. 창세 이후로부터 악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악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성악설, 성선설 맞나요? 발음이 이상한데 이걸들 주장했죠. 인간은 애초부터 선하다, 악하다. 물론 선하게 창조되었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인간은 악한 존재가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때가 바로 이 송구영신의 때, 그리고 또 오늘 시대상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렛대의 호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이제 스틱스 강을 건너는데 그 배를 타니까 사공이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호수물을 마시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마시지 않고 갈 것인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사공에게 묻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또 대답하죠. 이 물을 마시면 지난날의 괴로움을 깨끗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좋아가지고 그럼 이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공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 좋은 기억도 행복한 추억도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순간 여인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프고 괴로웠던 그 많은 일들은 잊어버리고 싶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기뻤던 일도 다 잊어버려야 된다 하는 이 말에 갈등하게 됩니다. 여인은 한참 생각하고 나서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기쁨과 슬픔과 행복을 나누며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물이 있을 때 이 물을 마심으로 나쁜 기억만 사라진다면 누구든 마시겠죠. 그러나 좋은 기억마저 사라진다면 고민할 겁니다. 거부할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2024년을 이제 한 2시간도 못되게 남기고 송구영신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있겠죠. 또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고 해서 과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한 해 동안 있었던 그 많은 일들, 힘들고 슬픈 일들 속에서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바로 세울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을 때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한 새해, 더 나은 2025년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을 맞이하면서 사용하는 이 망년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사용했어요. 망년에 했어요. 물론 단어의 뜻이 부정적이고 좀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 잊어버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송년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즐거웠던 일들도 아쉬움 속에 보내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강물을 건너왔습니다. 순간순간의 시간과 많은 일들 속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더 발전적인 시간을 기대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시간을 잊어버리는 망년의 개념이 아닌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는 송년의 개념으로 시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는 아이온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동시에 평면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새해, 한 해를 주어집니다. 365일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루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아이온이에요. 누구나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15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20시간, 어떤 사람에게 30시간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어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수평적 시간을 아이온
시간이라고 헬라에서는 표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이것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흘러내려오는 역사적이고 수직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시간들, 과거, 현재, 미래를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이로스예요. 특별한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 그와 같이 정해진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면,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다른 말로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한번 흘러가려면 다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그 세월이 카이로스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라고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도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라 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은 뭡니까? 한번 흘러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한번 연습했는데 목이 안 좋아서 노래를 못 부르니까 가사를 부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못다한 그 사랑도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지나간 그 옛날이 어제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느냐. 참, 내 인생의 애원이니 내 인생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 젊음을 돌려달라고,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외쳐도 이미 흘러버린 시간, 이미 지나간 우리의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기회,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시간을 아끼고 발전적인 삶을 만드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해요. 특히 본문의 세월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할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 담겨있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세월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아끼라 이 단어 속에도 깊은 교훈이 담겨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서 이 아끼라는 헬라어로 엑사그라조메노바예요. 엑사그라조메노비예요. 많이 길죠? 그 안에 매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속에는 속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보내는 시간과 기회를 최선의 의미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을 여기에 아끼라는 의미 속에 헬라어의 원뜻이 있어요. 기회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가,
거기에 걸맞는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기회를 나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의 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후회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한 예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느 소작을 하던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짓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 상자를 발견합니다. 농부는 그 보물을 다시 묻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인에게서 그 밭을 삽니다. 당시 관습은 밭에서 발견된 어떤 것도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에 농부는 그 밭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밭에서 발견한 보물을 자기 소유로 만듭니다. 이처럼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아끼라는 말은 바로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뭐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면 그 기회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삶의 가치의 기준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기회의 개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사기꾼들에게 기회는 뭐겠어요? 돈 많고 어리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기꾼들에게는 기회예요.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기회겠어요? 느닷없이 돈이 많이 생기거나 일확천금을 얻거나 또 오늘 연말 연시같이 이런 때를 만나는 것이 쾌락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회의 내용, 기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 말씀하면서 기회의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예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오늘 본문 단어들을 중심으로 본문을 보면 두 가닥의 흐름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혜 없는 사람, 또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때가 악하니라, 그 뒤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방탕한 것이니, 이러한 단어들로 연결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악한 세상에서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고 그 길로 들어서는 삶은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한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핑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와 기쁨,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부잣집에 참 어리석은 종이 하나 있었어요. 주인은 종을 볼 때마다 참 어리석다 하면서 그래도 심성이 착하니까 주인이 종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주인이 종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거든 그 지팡이를 주거라. 이렇게 했어요. 종은 수년이 지나도 자신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평소 밝았던 주인이 하루는 슬픈 얼굴로 종을 불렀어요. 중병에 걸린 겁니다. 주인은 종에게 아무래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하면서 막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종은 주인의 마음을 달래고자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준비할까요? 물었어요. 주인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면서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종은 그냥 한쪽에 버려두었던 지팡이를 들고 와서 주인에게 주면서 이 지팡이 가져가라고 건네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리를 가도 수많은 준비를 해서 가던 주인님께서 이제 먼 길, 영영 오지 못하는 그 먼 길을 떠나면서 왜 나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당신이 어리석습니까? 하면서 그 지팡이를 건너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어요. 오리를 갈 때 우리는 1박 2일을 여행하면서 엄청난 것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우리는 천국 여행을 가면서 정말 다시는 돌아올지 못할 그 여행을 가면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주임처럼 낭만하고 지혜롭지 못한 그 지팡이가 내게 돌아오는 그 주인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시간의 청지기예요.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청지기로서 오늘 2024년 한 해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슬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영광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참 그랬지, 옛날에 좋았지, 옛날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아픔과 영광에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미래를 향한 막연한 기대에 부풀어 있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시간과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들을 현재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024년도가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2025년 미래의 시간이 현재로 다가오는 마지막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삶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연말이 다른 해 어느 해보다 더 우울해요. 정말 아마 롯데타워에서 정말 불꽃놀이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 오늘 자정을 기해서 그 불꽃놀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주일간 해도 기간인데 우리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더욱더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새해를 내디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프로듀싱 하실지 기대하고 새해로 가기를 원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5년 새해에 어떤 배역,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지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얼마나 다듬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에 동행해 주실지 도와주실지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대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새해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새해를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믿음이 더욱 성숙한 자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2025년 새해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해를 다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2025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